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제가 가진 성경책은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달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용어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자리 잡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니, 팬데믹이니, 뉴 노멀이니, 언컨택트,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일상 용어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메가 트렌드, 말 그대로 뭐 구체적인 어떤 변화 아니면 어떤 유행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변화, 흐름, 전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메가 트렌드란 말은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팬데믹의 전염병 때문에 생겨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석학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새로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러한 시대를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시대라는 맥락에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가트렌드 팬데믹 뉴 노멀 언컨택트라는 것이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불과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팬데믹 상황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17억 정도라고 추정하는데요. 그 인구 중에 5억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고 그 중에 5천에서 1억 정도가 사망했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1600만 명이었는데 이 1차 세계대전보다 짧은 기간에 3배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독감으로 어떤 결과가 났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 쉽사리 종결되지 않았었는데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을 겪으면서 사실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일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종교는 어땠을까요? 이 교회, 기독교를 한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기에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성찬식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주의 잔을 하게 될 때 한 잔을 가지고 이 잔을 돌려가면서 입을 대고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염이 되니까 그때부터 각 잔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분잔이 되었던 거죠. 이 스페인 독감이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25세에서 35세의 젊은 층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정세가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일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데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이 조선 땅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왔어요. 무오년 독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제 관보였던 매일신보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조선 인구가 16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44% 742만 명 정도가 독감에 걸렸고 14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독감 때문에 사망했다. 그때 학교는 휴학을 했고요. 회사는 휴업 상태였고 농촌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매일매일 상여 행렬이 나가는 거예요.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다고 합니다. 이 1918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났어요. 3.1운동의 도화선이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독감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월 2일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누적 확진자 6억 2,504만 9,605명, 4만 662만 5,581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2,913만 9,535명, 1월 5일에 신규 확진자가 6만 4,106명, 머지않아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제도 바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언컨택트 시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면하게 되었고 컨택트를 하게 되었는데 100년 전과 다른 점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대체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산업도 비즈니스 이것도 비대면으로 되어지고 자유주의 경제가 해체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되더니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도 붕괴되어지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제고하고 묻고 강화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을 많이 겪었고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지금도 겪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니죠. 앞서 본 것처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1장에 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의 세상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고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만물은 지치고 지친 상하고 상한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거다, 전대미문이다, 미증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 그 시대를 살지 못했던 거죠. 그 이전 세대에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대에서 우리가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여전히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 같지만 그거 원래 있었던 거다. 사람이 새로운 거 처음 겪는 거라고 그냥 착각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소멸하지 않고 영구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이 변하는 세대, 어쩌면 새 것이라고 하지만 새 것이 아닌 것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메가 트렌드, 진정한 뉴 노멀, 그리고 진정하고 영원한 것이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장, 8장을 보시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씻어 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과 대비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 이전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이 성경이 더 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 포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시제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 주심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했어요? 바로 죄로부터요. 죄로부터 죄에서 씻어 주심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라는 게 뭔가? 우리가 팬데믹을 이야기하지만 인류 전체에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또 모든 세대 가운데서 정말 강력한 팬데믹이 있는데 그 팬데믹은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이 두려움의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죽는 게 참 두렵습니다. 왜요? 질병 때문에 죽게 될까 봐 두렵죠.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있으니까 이 고통이 우리를 또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두려움은 우리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팬데믹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운명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이 죄로부터, 죄의 팬데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될게요? 씻어 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죄의 팬데믹에 놓여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봐라. 옛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뉴 노멀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표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뉴 노멀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뉴 노멀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 되었다,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노멀을 누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 뉴노멀을 누가 기수가 되어가지고 끌고 나가야 합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봤던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인데 라는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와 너와 우리와 이 세상을 사들였어요. 이 일이 그럼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과거에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비대면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거나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대면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 신비의 신앙의 힘을 알고 그 신앙의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삶,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럼 이 몸이 뭡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 무엇으로 살아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풍성함과 충만함과 그 완벽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변종이 나타나고 있고 뉴스에서는 두려운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쉬이 망가지게 되고 풀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뉴노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준, 표준, 새로운 뉴노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게 되면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로나가 극성일 때 우리의 시간들은 제한되었었어요. 누구와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보낸 시간 여러분 뭘 하셨어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서 직면하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기초와 기반을 닦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되묻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실 그게 필요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몸으로 영화롭게 하라. 이게 몸으로 살아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몸으로 하라 하니까 교회에 뭔가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 일 많이 해야 되고 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7장 6장 이후에 나오는 7장 8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리스도인,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지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7장에 나오는 자유고 8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본문에 7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을 하나, 독신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혼은 어떻게 하나,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노예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유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각각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많은 문제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많은 문제들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 그대로,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 사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말처럼 들릴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 그대로,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인생에 어떤 상처와 결핍이 있는데, 내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면 이 처지, 이 분수,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극복해 갖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게 내 삶의 목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분수 그대로 살아라, 처지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23절 말씀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화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 인생의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상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이전까지 나의 분수와 내 처지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었는데 그 나의 어떤 삶,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절대적인 것들이 되어가지고 나의 결핍이 절대적인 게 되고 나의 부족이 절대적인 게 되고 내 컴플렉스가 나를 잡고 있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셔서
그래서 나는 이미 충만하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상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힘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표준이라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남의 시선과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상황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오늘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런 인식 속에서 그래도 사람은 결혼해야지. 그 말들 속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무슨 많은 결핍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남의 시선, 세상의 표준,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유하는 것들을 배워간다. 다른 사람의 주목과 인정이라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제 나 그걸 그만해. 다른 사람의 어떤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족할 수가 있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처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분수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결핍이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자기 망각하고 뭐 최면을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대로 현실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내 삶을 겸손하게 잘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뉴노멀에 빨리 적응해라. 그죠?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AI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직장을 대체한 날이 멀지 않았어요. 산업의 플랫폼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가중되죠. 뭘 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살아가지? 주식이라도 해야 할까? 뭐 오만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긴급하다는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제가 겪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에게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욱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상관없이 다 가혹한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있어도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선두를 잡는다,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허락한 것들을 그대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러움과 불안과 두려움,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 자족과 평안과 감사,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누리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앞서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대면의 시기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유튜브하고 스마트폰 보고 넷플릭스 같은 거 드라마 보면서 그런 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정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그 시간을 채우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만나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이 뉴노멀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어서 뉴스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현혹되어가지고 내 삶을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의 팬데믹, 죄의 팬데믹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찾으려면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예배하셔야 되고 주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머무셔야 돼요. 텐텐텐 기본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다 보면 텐텐텐 부족합니다. 20,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그러한 삶을 가진 사람이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구나. 이 세상의 풍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내 분수 내 처지대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낼 힘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시간으로,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밖에 있었던 삶으로 나 돌아가지 않아 라는 것이 나의 선언이고 나의 고백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뉴노멀을 살게 될 때 이 자유뿐 아니라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먹고 마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조금 넘어서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에게 바친 곡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고 하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유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해요. 그 지식이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만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식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모두에게 선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전 모두 다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모두 다 선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분명히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살아가는, 여전히 세상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선명하게도 알고 있지만 그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약한 신도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 교만을 하게 되는데 교만은 내가 교만해야지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나는 이러한 자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복음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선명한데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시간을 저렇게밖에 못 쓰지? 왜 인생을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정죄, 판단, 비판, 비난, 그런 것들이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되면 공동체에 걸림돌이 돼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거든요. 내 자유가 하나님 앞에 자유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경계를 갖기 시작하죠. 벽을 세우기 시작해요. 아, 포기하자. 저 사람 내가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끔 아름다운 이야기들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정말 유감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이런 이야기 일부 정치인들 했던 얘기지만 사실 교회 강단에서도 표현을 했죠. 죄송합니다. 총리 이름이 세균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왔다. 세균과 바이러스도 구분하지 못한 무지함이 강단에서 전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중단되었잖아요. 그때 교회가 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6.25 때도 전쟁 중에서도 예배했다. 종교 탄압이다. 왜 카페와 술집 이런 데 문 여는데 왜 교회는 그러냐? 종교 탄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페인 독감 때 교회 예배 중단됐습니다. 주일 성수 못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일종의 영적 전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를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 왜 모이를 패하냐? 우리는 모여도 된다. 코로나 걸려도 된다. 뭐 걸려가 죽으면 뭐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덕을 세우라고 하신 오늘 말씀 비추어 보면 사실은 덕을 세우기보다 그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민폐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주신 자유는 이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절제하는 거.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들 향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은 지적인 자들, 많이 알고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석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 그게 아니라 친절한 자들, 그 사랑이 무엇이 아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난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기계적인 답은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이치 복음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진실하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말씀 나눴어요. 코로나 처음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근원의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죄의 팬데믹 속에서 인간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상대화되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이 신앙과 믿음 힘을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바로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세상에 말하는 절대, 이 세상에 말하는 규범과 규정, 그것을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내가 누리도록, 내가 그 자유 안에서 정말 자유하도록 이것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의 권리와 특권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 자유가 누군가를 향해서 독선이 되고 일방적인 것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그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또 우리가 절제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기다리며 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다. 그게 우리의 뉴 노멀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안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오리지널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오리지널 인생이 있는데 그 오리지널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로 살아가지 않고 카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타락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뉴 노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오리지널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뉴멀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뉴 노멀, 세상의 기준과 잣대,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 카피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유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유노물입니다. 이 유노물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자유와 지혜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사랑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